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잡는 일을 중단하고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분하여 대하십니다. 그것이 셀라 하마느곳의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셀라 하마느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거느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도 가르치고 다윗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나가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가? 간단하게 그냥 사울을 없애버리시고 죽이시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때 가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되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사람들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다윗이 왜 이렇게 13년 되는 세월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했던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환난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100번, 1000번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사울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의 사건들,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신앙의 그 고백들이 결국 시편이거든요. 시편.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 집안 형편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겪는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자꾸만 높아져 가고 성숙되어져 점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를 뭐 100번, 1000번, 10년, 2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삶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셀라하만 누것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긴박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 내용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울 잡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4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또 다윗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말은 셈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애인과 또 새끼 염소라는 뜻을 가진 게디라는 그 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들의 샘물이라는 그런 뜻이 엔게디라는 그런 이름이죠. 이 엔게디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가 그 남북으로 중간점 되는 지점에 그 사해 바다의 서쪽에 바로 사해 바다의 묘원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저 엔게디는 그 아르고시라고 하는 그 계곡이 쭉 이제 만들어져 내려오면서 그 계곡의 중간점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를 우리가 보면은 그 유대 광야는 진짜 황량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 그 광야인데 그 유대 광야의 그 중간쯤에 이 아르고시라고 하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따라서 지금 각장 작은 이제 냇물들이 모여서 큰 지류를 형성하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러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나 그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짐승
백성떼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유대 광야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게디 숲을 속에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유대 광야는 석회질이라고 하는 그런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뭐 울진에 가면 석류굴이 있고 뭐 제주도에도 가도 만장굴이 있고 동굴들이 많이 있죠. 천년 동굴들이. 그런 동굴들이 바로 석회암들입니다. 석회암들. 그래서 빗물이 석회암을 녹여서 형성되는 것이 뭐 석주도 있고 석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동굴이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지는데, 유대 광야도 그러한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암석들을 녹여 수많은 동굴들을 형성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살기는 딱 좋은 그런 처지죠. 그러니까 먹을 것만 제대로 구할 수 있고 물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은 정말 숨어 살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엔게디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시 엔게디로 쳐들어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뒤를 보러 가니라라는 그 단어 위에 보면 작은 갈로 안에 사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면 히브리어 발을 가리러 막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번역이 새롭게 되어 있지만은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은 이제 용변을 보러 갔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사실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번역보다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성경의 원래 의미에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발을 가리러라고 뒤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발을 그 히브리어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소변을 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용변을 보는 동안에 그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갑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용변 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 가는데도 모를 정도다라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을 자러 갔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상황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이 등장하는데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압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 에글론 왕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자고 해서 그 다락방으로 그 에글론 왕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모압의 신하들이 오래도록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왕이 지금 발을 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단어와 똑같은 레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잠을 잔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용변을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잠을 잤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황상, 잠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자기의 옷을 이렇게 잘라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울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마침 굴 속에 들어가 잠시 쉬다가만 깊은 잠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침 그 굴 안에 있었는데 이 사울의 옷을 베어서 몰래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숨어있던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굴속 안에 편안하게 누가 설마 우리를 이곳까지 찾아오겠느냐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들키면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사울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굴 안에 들어온 사울이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굴 입구 가까운 쪽에다가 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리고 잠자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사실은 천재일우의 기회죠. 지금까지 사울에게 그냥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에 여기저기 그냥 죽지 않으려고 도망만 다녔던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죠, 원수. 그러한 원수가 지금 자기 몰지 않은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자는 사울을 그냥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작심을 하고 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이 더 이상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지금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게 신하들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입고 있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겉옷자락 조금을 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마음에 찔릴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얼굴이나 몸에 칼자국이라도 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주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도자락 조금을 베어내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는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항상 내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기회입니다. 등등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정반대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뭔가 잘못되었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울을 보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좋은 대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선한 대로입니다. 선한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원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유리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 주었을 때도 너는 악을 쫓아서 악한 사람의 삶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네가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만을 봅니다. 이건 내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덥석 물어버리죠. 물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벌 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지금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벤 일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잘못된 행위로 다윗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다윗은 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앞세웠습니다. 자신과의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그것만 생각했다면 좋은 기회다. 내가 사울을 죽여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하고 죽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았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사울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사울에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울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뛰어난 신분이거나 귀한 존재였어가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인 사울을 다윗이 죽은다고 할지라도 죄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로만 본 것이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유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도록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니까, 내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상황 자체는 여러분 계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상황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유리한 상황이든 내게 불리한 상황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리한 상황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상황이든 내게 불리한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내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 내가 가야 될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을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다 좋다고 여기겠죠. 그 상황을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사울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사울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가 사울을 너 앞에 놓았을 때에 너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아이고 원수 잘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너 나에게 죽어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죠. 원수를 갚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죠. 선한 길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참 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은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라 그러죠. 근데 왜 그 말씀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을 성경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해놓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이는 이로 갚는 것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인의 후예주에. 소년이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소년을 때려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해롭게 하면 나는 가인은 벌을 7배나 받았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기 와이프에게. 와이프 둘에게. 아마 소년들이 놀다가 돌멩이를 가지고 놀다가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상처가 조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소년을 잡아다 죽여버렸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우리는 진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내 눈 하나와 상대방의 눈 하나가 똑같은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눈이 둘 다 있는 사람과 한 눈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의 눈의 가치는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눈 하나 가진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뺐다고 해서 나도 네 눈 하나를 빼겠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같은 것인가요? 똑같은 눈 하나지만 다릅니다. 그 사람은 눈 하나 있는 거 빼버리면 이제 완전히 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나는 눈 하나 그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때리면 똑같이 한 대지만은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나를 한 대 때린 것과 내가 어린아이 한 대 때리는 것은 힘의 차이가 많죠. 아픔의 강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집의 양 한 마리와 부잣집의 양 한 마리는 같은 가치가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 속에서 등장하죠. 같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원수를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네 원수가 배고픈 것을 보거든 먹여주라. 원수가 목마른 것을 보거든 마시게 해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밖에 아니죠. 이 다윗은 그 진리를 지금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선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시예요.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대하거나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할 때에 얼마만큼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냐, 상황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비록 불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살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내 기분 나쁘다고 악하게 행하면은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도 같이 미워하면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그를 싹 정리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비록 그 과정이 조금 다윗에게 힘든 세월들을 보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7년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좀 더 믿음의 차원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선한 길로 여러분 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 앞에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을 자꾸만 내시는 겁니다. 시험 쳐라. 시험 쳐라. 답을 찾아 써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주어지는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찾고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